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먼저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기남 장로님, 최영자 권사님, 넷째 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육신의 아픔과 또 고통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 살펴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전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청빙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사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일을 통하여, 슬픈 일을 통하여, 아픈 일을 통하여, 잘 진행되다가 막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입니다. 잠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썸머리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잠언 2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얻게 되게 될 때 이 지식과 명철과 그리고 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생명으로 움직이는 것을 듣게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도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할 것은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 내 명철,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자랑한 것,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나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젊을 때 나도 그런 것을 알지라고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구나, 오늘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빙을 준비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얼마나 우리 청빙위원들이 수고했나, 온 교회가 얼마나 수고했나, 많은 아픔과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약 40일 동안 청빙 서류를 접수하는데 참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가 복이 있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읽고 응하였을까?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카나다 내 이렇게 실력을 갖춘 분들이 서류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청빙에 전혀 내적인 것을 관여치 않기로 했고 또 모든 것을 교인들에게 맡겨드렸기 때문에 순서 과정만 지켜보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제 마무리하기로 하셔서 지난 토요일 날 모든 마무리를 하셨다고
마무리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보고서를 보고 I am so excited. 너무너무 기쁘도다. 할렐루야. 제 마음이 기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를 잘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첫째 들었어요. 세 분 추천하신 분들이 정규 신학을 다 졸업하시고 거기에 엑스트라 공부까지 하시고 경력들이 많으시고 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고 가정을 잘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참 좋으시고 또 교회의 백그라운드 또한 강력하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찾는 영어, 한국말 다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력서를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청빙위원회에서는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것이 당회로 어제 당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칭찬을 해야 돼요.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의 격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다 버리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성숙해요. 역시 그래도 밴쿠버 한인 장로교가 성숙하구나. 이런저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고 기도하시고, 물론 뒤에서 말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숙한 과정들을 밟아오는 것을 보고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 전 교인께 감사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 세 분 이제 서류를 심사해서는 다 A+가 되겠지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했지만 뭐 순위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랬습니까? 했고 이제 당회에 올라왔으니까 당회에서 아직 심사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들은 전부 후보자가 되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만 컨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택을 해서 그분들을 연락을 해서 당회가 면담을 요청하니 면담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당회에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면담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왜냐하면 이제 서류는 이렇게 A+ 돼도 우리가 학력, 경력, 뭐 나이 아주 전부 다 젊더라고요. 할렐루야. 힘이 센 것 같아요. 아주 활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볼 때 모두 다 핸섬해요. 할렐루야.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보이는 거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추천서로 우리가 그분들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시고 또 친구 목사님이 추천하시고 같이 섬기시는 장로님이 추천하시고 또 가르쳤던 교사가 추천하시고, 이런 추천서를 통해서 볼 때 그분들의 인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이렇게 그 안에서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것이 풍겨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 우리가 뭐 미스 유니버스 할 때도 다 보면요, 모든 게 다 거의 평준화돼서 다 하잖아요. 마지막 그 몇 마디 하는 거기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프로세스를 이제 이달 말 6월 1일이나 6월 4일까지 되면 아마 모든 것이 좁혀져서 한 분 추천이 이제 당회를 통해서 공동에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고 또 인내하고 내려놓기를 열심히 했는데 더 내려놓아야 되는 자리가 없을까? 오늘 우리는 은을 달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보배가 담긴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이,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했는데,
오늘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알아야죠. 목사님을 더 깊이 알아야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을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발견하시고, 목회자가 와서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 부족한 목사님도 많아요. 부족한 목사님은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다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배우고 또 부모님이 교육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성숙하게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을 모시는 이 목사님 목회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 장로교단에서 가르쳐 주시는 산교육, 신앙교육 고백에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 한번 이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목회가 뭘까? 주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의 목회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결국 목회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님도 계시지만 주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없지만 부목사님께서 열심히 감당하셨어요. 또 지도자들이 없을 때 다른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 감당하셨어요. 목회는 교회를 통하여 그의 목회를 계속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목회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목회자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의 몸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왕이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사용해야 할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어떤 이들을 부르심으로 교회가 목회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자, 목회자를 의미하죠. 담임 목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년제를 맡은 목회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적 돌봄을 베풀도록 구분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목회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목회를 위하여 남자와 여자 모두를 부르심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십니다. 교회는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 이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훈련하고요, 피택 장로님들 지금 훈련받고 있고요, 피택 권사님들, 피택 안수집사님 안수해서 이 목회 사역을 같이 동역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안수를 받아 목회자와 함께 지도하는 일, 성도를 돌보는 일, 교인을 감독하는 일에 동역하게 됩니다. 전문화된 목회는 여성 교육 전도사와 교회 교육자, 교수와 행정 담당자, 선교사와 교리 지도자, 기관 목사와 상담자들의 임명을 통하여 인정됩니다. 이런 목회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식을 먹고 양육되며 힘을 얻고 인도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합니다. 목회를 통하여 세워지신 분들을 통해서 말씀에서 양육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양육되어서 우리는 성숙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러한 예식을 행하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가장 강력한 사역인데, 이 강력한 사역을 우리 산 믿음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대사들을 보내십니다. 예수의 화해의 사역은 세상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선포는 개인적인 응답을 요구하며 현재의 소망을 전해줍니다.
성령은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말씀의 선포를 통해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배고픔을 가져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익사이트하다고 그랬죠. 담임 목사님이 정하시는 이 프로세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온 그 과정과 그 순서를 볼 때 청빙위원들이 잘 마무리해서 당회에 옮겨주셨으니 당회원들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일으키고 말씀 사역하고 또 성례전을 베풀며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인가를 분별하고 또 세우실 텐데, 그렇다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심사하고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선출되고 추천된 분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시는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배고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척도는요, 내가 얼마나 갈망하느냐,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배고픔, 더 큰 갈망함이 있으면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회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보기는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배고픔을 가지셔야 한다. 할렐루야. 예, 정말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참 목사님 순서도 바쁘시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준데 한 줄 나에게 남는 말씀이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막 사모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달리 보여요. 야,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야,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 막 기대치가 막 많은데 그 기대에 다 부응 못하면 우리가 너무 실망해요. 우리가 이러려고 그랬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줄 수 있는 종, 기도하는 종,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보니까 오늘 잠언에 보니까 정말 계명을 간직하라, 지혜를 간직하라, 명철을 두라, 그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돈 벌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투자해서 이것이 잘 될까? 이 심은 것이 잘 날까? 이 심은 게 잘 안 나가지고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비가 자꾸 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밤에 가서 덮어줘도 죽고, 그래서 또 리플레이스고 다시 심어도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전 농사를 안 해봤는데 그냥 뒤에 조그만 그 면적이 땅에 있어가지고 그걸 좀 심어보니까 작년, 재작년 이 두 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이도 따고 호박도 따고 그래가지고 재밌었는데 올해는 오이 4개를 갖다 심어놨는데 3개나 죽었어요. 속이 너무 상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거 너무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왜 나까지 보내서 그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나는 거기 안 가요. 난 다시스로 갈 거예요 하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또 잡아다 놨어. 너 거기 있어야 돼. 세상에 우리 도망가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잡아다 거기다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이 니느웨 성이 40일이면 멸망하게 된다. 회개하시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하나님이 준 말씀이니까 선포했는데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왕이 듣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거 실천하지만 우리 다 죽는구나.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을 선포해 짐승까지 금식 선포하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가 기뻐야 되는데 괜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끌어다 가지고 왜 내가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언덕에 가서 이 도시가 멸망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낮에 태양빛이 쫙 빛이 쫙 들어오니까 머리가 너무 뜨거워. 머리가 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박넝쿨을 쫙 일으켜가지고 박넝쿨을 싹 세워주니까 그늘 하나가 됐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흐뭇하고 막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순간에 벌레가 또 나타나가지고 벌레가 이거를 그냥 다 갉아먹어가지고 박넝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담대해. 하나님한테 막 따져.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역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막 그러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잠깐 있다가 죽는 박넝쿨로 인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것을 의지했냐?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의 사람이 이 니느웨 성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사람도 죄인도 하나님은 다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의 대상으로 하나님 보시고 오늘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안 됐다 싶어도 우리가 그 프로세스가 정확하다면 이제 지금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통해서 보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었고 당회도 전격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프로세스를 인정하고 이번 이 프로세스를 하면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담임 목사로 선출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하나님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보내시는 분을 우리가 마음껏 모실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분 저런 분 보내달라고 하는 것 다 리스트로 해서 그 청빙위원들이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 리스트대로 하나하나 체크마크하면서 점수 먹이면서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따지고 너무 한 거 아니냐?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공평과 형평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평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각자 받은 대로 그것을 모아서 하나로 나와서 이것입니다 했을 때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이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기적인 자아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아팠던 과정, 정말 다시 가기 싫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된 모습들을, 이기적인 모습들을 벗어 던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통해서 3년이 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까? 다른 데는 6개월도 안 돼서 아버스포드는 4개월 만에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취임 캐나다 장로교단 멤버가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취임부터 하세요. 취임 예배가 돼요. 어떤 데는 4개월에 끝났지만 우리는 3년이라는 세월을 더 넘게 지나왔어요. 뭐 이건 비교해야 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는 법을 알게 하셨다면 이것을 통하여 은혜가 되실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것을 근신하고 그 명철을 지키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 보이시고 여러분의 선하신 것들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말씀을 마치게 되면 우리 담당하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전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 장로님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순서를 계속 사회를 맡으신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올라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넝쿨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는 것과 벌레가 나타나서 실망하는 것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가 이 인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셨습니다. 아픔도 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